국민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1991년에 발매했던 노래인데 화려한 도시를 모르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고 그러면 끝까지 완창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언젠가 제가 완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저 사실은 제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이 작사 작곡을 조용필 본인이 하셨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제가 해 보진 않았지만 느껴집니다. 그와 같은 그 애환이 담겨 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화려한 도시를 그리면서 찾아왔지만 그곳에는 화려함은 없었고 어 '절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가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부풀어서 도착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곡 안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곡을 끝까지 다 들어보아도 가사 속의 이 차가운 현실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곡을 듣고 나면 절망이 아니라 뭔가 희망의 여운이 남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템포가 이게 원래 들어보시면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좀 신나는 박자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이 마음이 절망스럽지 않고 희망적으로 끝나 내 가사의 내용만 보면 사실은 절망하는 내용들인데 끝까지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희망이 남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템포와 멜로디 때문에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안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쓰디쓴 세상의 이 차가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가사 속에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힘 때문에 이것이 절망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희망으로 계속해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차갑고 어려워도 어쨌든 꿈이 있는 한 이 노랫말 속의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잃고 도전과 노력이 멈추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말에 송구영신 기도회에 새 기도 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천천히 읽어보는데 정말 그 안에는 저마다의 꿈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써놓은 이렇게 글씨체를 보면 알잖아요. 삐뚤빼뚤 써놓은 그 기도 제목들을 읽을 때는 저절로 제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한 아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 좋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번에는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좋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는 이런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돈 많이 쌓이게 해주세요."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버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쌓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벌 수는 없지만 쌓이게 해달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하여튼 나한테 돈이 쌓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 제목입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 아이는 '좋은 삶보다는 조금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돈이 많이 쌓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썼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새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씀으로써 '여전히 더 나아질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음속에 희망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 당시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자면 로마 제국이 있겠고 유대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살기 좋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좀 센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적어놓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쁜 이들이 판치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이 안에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인 겁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꿈꾸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마주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 꿈과는 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환자들을 단번에 치유하시기도 했고 심지어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들까지도 치료하셨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런 사람의 손을 펴주시기도 했고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만났던 폭풍을 꾸짖어서 잠재우시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있다고 해서 단번에 세상이 바뀌었느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힘을 잃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대단한 일들을 하시긴 했지만 세상을 뒤집어 엎기에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보이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누군데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로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이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꿈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받을 고난을 인정하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맞을 거야. 고문당할 거야. 결국 로마 제국에게 사형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나도 결국에는 패배할 것이다. 세상에 결국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차가운 현실에도 어떻게든 꿈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도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반항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잖게 성경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구 믿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붙든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포기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점점 희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 셋이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옷에 광채가 나면서 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슈퍼맨이 안경 쓴 그냥 이 정장 입고 있다가 옷을 딱 벗으면서 안에 S자 딱 나타나면서 갑자기 영웅이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뭔가 변신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약한 척 하시더니 이제 정말 강한 물 드러내시려나 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영화나 만화를 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변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나쁜 놈들에게 두들겨 맞던 로버트가 갑자기 변신에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적을 다 물리치고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신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해지겠지. 그 기적의 스케일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겠지. 저 유대인들도 꼼짝하지 못하고 저 로마 제국도 감히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이제 생기겠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변신하시자마자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와 더 유명한 모세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거의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적인 영웅들이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딱 변신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에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신하시고 또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전설적인 영웅 2명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모여있는 이 상황. 영화로 보자면 클라이막스 직전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편이 다 모여서 이제 악을 무찌르기 직전의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때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어쩌면 꿈꾸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이 장면을 바라보다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장면이라서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대단하셨지만 이전까지도 대단하셨지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이전의 상태로는 세상을 바꾸시기에는 조금 벅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의 영웅들이었던 엘리야와 모세까지 합세하고 예수님도 지금 빛나는 모습으로 변신하셨으니까 자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쭉 갑시다. 이 좋은 분위기로 쭉 가봅시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분은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변신하셨고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전설적인 영웅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 때문에 마음이 벅차오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제자들은 이 벅찬 기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두고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지금 좋기는 좋은데 뭔가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한껏 기분이 격양되어 있기는 했는데 정작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변신한 예수님과
두 영웅들과 함께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딱 맞추어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뜨거워진 마음을 얻기는 했지만 무엇을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마치 좀 진정해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여기 있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오리라는 꿈을 꾸었느냐? 그것은 좋은 꿈이다. 그것은 옳은 꿈이다. 이루어질 꿈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함께 있던 영웅들, 엘리야, 모세, 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또 빛나던 예수님의 그 모습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은 표현이죠. 원래의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 이제 와서 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변신한 예수님도 제자들의 환상 속에서 나타났을 뿐이지 다시 그 환상을 다 깨고 보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실망했을까요? 갑자기 환상에서 깬 제자들, 그 제자들이 실망했을까요? 허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렸을 적에 너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매일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잠들었더니 그것을 막 사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이 깼을 때 드는 그 허망함,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분명히 그들이 힘이 빠졌을 것 같은데 그 환상을 바로 제자들이 바라던 꿈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현실에 상관없이 언제나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었지. 내가 꿈꾸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빛나는 분이었지.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는 엘리야의 예언과 모세의 율법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내가 잊고 있었네.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잊고 있었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꿈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변신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 환상 자체가 제자들이 현실 속에 이리저리 치며 잊었던 그 꿈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꿈꾸던 그 장면이다. 너희가 이런 꿈을 꾸면서 들고 있던 어부의 그물을 내던졌다. 앉아있던 세리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꿈을 잊지 말아라.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연설, 그 첫 대목이 뭡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이 역사적인 한마디가, 이 첫마디가 울려 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더 이상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됨으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 꿈, 당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흑인이 인종차별을 받고 살아온 지가 350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미국 사회에 그것이 그냥 완전히 뿌리 박힌 상황이었어요. 그 차별의 역사를 다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잊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자 또 목사님이신 통일운동가였던 문익환 목사님도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이 쓴 시 꿈을 비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꿈,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현실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꿈이죠. 6.25 한국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피를 흘려 쓰러지면서 그 피로 굵게 그어진 휴전선, 그 휴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넘나들면서 한 민족으로 그냥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이 한반도 안에서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상황에 그냥 모르겠고 좀 우리 한민족이니까 같이 좀 잘 지내보면 안 되겠냐? 라고 이 떼쓰는 문익환 목사님이 꾸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1989년 3월 25일에 이분이 정말로 북한 땅에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 끊어 안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김일성을 만나서 끌어 안았다는 겁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이 꾸던 이 통일의 꿈도 그렇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고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꿈들은 그저 어처구니 없는 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던 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괜찮은 꿈이었습니까? 좀 그럴듯한 꿈이었습니까? 아니죠. 어처구니 없는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환상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신합니다. 그러더니 900년 전에 살던 엘리야와 1400년 전 사람 모세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꿈 아닙니까? 권력을 쥔 유대인들과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어처구니 없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이 차가워도 여전히 마음에 뜨거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정의롭고 선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50년간 유린된 흑인 인권이 다시 존중받기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쳐서 결국 둘로 나뉘어 버린 이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리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시면서 계속 꿈꾸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아멘.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입니다.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꿈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꿈을 계속 꾸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마 그게 되겠어? 에이, 뭐 그렇게까지는 힘들겠지 하는 냉소적인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때로는 이겨내고 내 인생을 전체를 두고 꾸는 꿈,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어처구니 없는 꿈으로 계속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여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그 마음속에는 아마도 조금은 엉뚱한 꿈이 있을 겁니다. 약간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 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롭고 선한 꿈이 한 가지씩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좋은 꿈이라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그 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꿈,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라는 그 꿈,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꿈이 되겠지만 그 어처구니 없는 꿈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